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전으로 온라인과 또 예배당을 통하여 예배하는 귀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시간이 지나가듯 우리들의 인생이 지나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며 또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 앞에 복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와 또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그 삶이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의 또한 통로 삼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주장과 각자의 색깔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며 사람들로 인하여 낙망하고 실망한 마음들 속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이시며 이미도 그 위로자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이해와 말씀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1계명부터 3계명까지죠. 4계명까지 보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모든 주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1계명부터 4계명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들, 그 관계들 간에 어떤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게 5개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에 4계명과 이제 다른 사랑과 신이 존재, 여기에서 이제 뭐 신에 대한 부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들만 계속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로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십계명 가운데는 무엇을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라는 게 쉬워요? 하지 않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쉽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 들고 내려오기 전에 제 아내한테 십계명 너무 어렵다. 왜 어렵겠어요? 잘 안 지키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어렵고요. 지키면 할렐루야죠. 그렇죠? 막 은혜가 넘치는 건 그 말씀이 나한테 막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건 그렇겠죠. 뭐 레위기 같은 게 왜 어렵겠어요? 레위기 같은 거는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엄격하단 말이죠.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예물에 대해서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예물들이 다 다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뭐 헌금을 드리는 얘기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 2계명은 우리가 잘 안 어기고 살잖아요. 겉으로는. 물론 성적으로는 우상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우상을 만드는 일들도 나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 눈에 팍팍 보이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5계명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걸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말하고 있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롭게 하라, 존중하라, 존경하라, 심지어는 어떤 단어와도 이게 같이 쓰여지면 경외하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있을 때는 누구한테만 써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만 씁니다. 다른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쓰여있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찔리죠? 저도 엄청 찔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내가 나를 잘해주거나 뭐 믿음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한테 공경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모세를 공경하라, 바울을 공경하라, 성경에 그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사람에게 쓸 때는 부모에게만 한정돼서 쓰고 있다는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세상에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하물며 자기가 낳은 그 핏덩어리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부모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게임하다가 시끄럽다고 운다고 그 아이를 죽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모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들, 우리 주일날 지금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사람에 대한,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 하나님 복 주시고자 하셨던 그 사람에 대한, 이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무슨 도박 중독인데 내가 그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계속 품에 안고 있는 이런 건 공경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보듬어 주지만 불의한 것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흡수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한 오해가 없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 단어를 가지고 훈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는 하는데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모를 그토록 공경하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제일 처음에 부모 공경을 왜 만들어 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인 5계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그렇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구약에서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또 더 많이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5계명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5계명 안에는 명령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명령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첨부되어 있다는 아주 특이한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허락한 땅에서 매우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젊었을 때는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나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야? 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하루하루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이겠죠, 생명. 그래서 끝에 가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이 생명이 많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 5계명에 등장하고 있는 내 생명이 길고 장수에 대한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를 언제 깨달아요? 사람들이? 언제 깨달아요? 장례식장에서 깨닫는 거죠. 부모 장례식장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걸, 하나 더 해주셨을 걸 하면서 그렇게 우시잖아요. 그렇죠? 자주 한 번이라도 더 뵐 걸 라고 하는 말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 문자적으로 장수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인간이 가장 원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그 다음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벽에 세상 말로 하면서 오래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비실비실하게 병원에서 오래 산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젊을 때 다 모르죠. 그러나 인간의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필요 없게, 걱정 없게 만드시겠다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 더 붙여놨잖아요. 길게 살 것이고 다음은 뭐예요?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창대하다라는 복이에요. 번성하는 복이에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부모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의미는 여러분 뭐 세상적인 의미에서 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계속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뭐 있었어요? 부모를 지게다가 고래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에도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해버린 노인들을 집에서 쫓겨나고 길거리에 내몰리는 경우가 성경책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17절에도 레위기 20장 9절에도 신명기 27장 16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한 힘없는 노부모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그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 노동력을 상실하고 또 그 노인을 적절하게 대접하고 섬김으로 이 노년의 어려움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물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것까지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계시기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이 장수와 뭐로 나타나요? 복이라는 단어로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재정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 뭐 물론 다 고민되겠죠. 또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쓰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이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한테 남겨주려고 하지 자식 덕 보면서 살려고 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거 누가 쓰신 거예요? 모세가 쓴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겠어요. 또 이 안에 뭐 하라,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열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에서 장수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것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버리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질문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명기 6장에 이제 다음 장 6장에 가면 처음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쉐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인방, 뭐 인중, 뭐 사방이나 다 붙여요. 그건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붙이겠어요? 이미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던 세대라는 말이죠.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다.
여러분 왜 목사를 대접합니까? 뭐 세상 가운데서 만나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리고 뭐 세상 경험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없는데 저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쓰시면서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왜 그래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목사라고 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이 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또 그거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을 하고 계시냐?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가 부모의 고민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전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부모들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너를 공경할 것이다. 너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너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너를 공경하는 그 자손도 뭘 받아요? 복을 받고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5계명 가운데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강조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막 협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 재밌는 말을 썼어요. 부모를 공격하라 막 이렇게 말을 쓰면서 재밌게 썼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쉐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해나갈 때 그 가정으로 그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부어주시는 복이 바로 이 5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부모들은 뭐 해야겠어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어떡하지? 고민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세상에 출세 어떻게 하지? 복을 어떻게 받지? 나와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속에 하나님은 여기는 그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등장하지 않잖아요. 십계명에는. 여러분 이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살아가면 그 가정 안에 흐르는 이 은혜의 물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에 대한 부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들인데 서로가 무슨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의 관계 속에 관계가 될 때 주어지는 복인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 5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그런 가정들이 이제 뭐 저희 윗세대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지금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이 많이 원화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가정의 남편들이 여러분 온전히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세우신 계획이기도 하십니다. 그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어떤 위치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고 그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면 여러분 말할 거 없잖아요. 더 이상 뭐 그들에게 어떤 설명과 어떤 이해와 어떤 교훈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계속 가정,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가정에 대한 소중함,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소중함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마음을 십계명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사위도 오고 며느리도 오잖아요. 내 핏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뤘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 딸이 간 사위들을 흉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어머니들 중에. 누굴 흉보면 잘 봐요? 며느리 흉보면 잘 봐.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뭐 여자가 있는 집은 뭐 여자들만 있는 집은 뭐 고를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왜일까? 우리나라는 이제 여자는 시집을 보내고 며느리는 얻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얘기들이 참 내 딸이 간 곳은 행복하고 내가 받은 것은 조금 부족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은 난 사회를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누구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자기 얼굴에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누가 그걸 들으면서 맞아 거기선 그러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거기는 상위는 맞아 내가 봤을 때 그게 그거더구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 언제나 축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딸과 여러분들의 아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하셔야죠. 내 딸이 사는 그쪽에만 축복하고 내 아들이 사는 건 그러면 여러분 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을 수 없고 내 마음에 맞을 수 없어요. 원래 다르다니까요. 부부끼리도 다른데 사위하고 며느리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내 뜻을 어떻게 따라줄 수가 있어? 다른 것을 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인정하는 게 제일 편해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같아져요? 같으면 아직 이게 뭐 여자야 남자야 뭐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막 하다가 결혼한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난 이 사람한테 속았어. 속은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몰랐던 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고 이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불가능한 것. 내가 좀 참지 100년을 사는데 어떻게 참고 살 거예요? 나는 참았지만 너는 참지만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너무 쉽게들 나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더 바라보신다면 내 자녀가 장수하는 것, 장수가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신다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셨던 이 5계명에 대한 이 열매와 이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자녀를 보시고 부모를 보실 수 있고 또 자녀와 함께 결혼한 그 사위도 그 며느리도 바라보실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온 계명이 뭐예요? 17절이죠.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 좀 더 이 유대인적인 표현들을 보면 이 살인자가 되지도 말고 동료도 삼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을 회중에도 모이게 하지 말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죄에 대한 결과물은 뭐예요?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살인죄의 이 결말들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10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5장 하기 전에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도피성 누가 가는 거예요? 죄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 가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가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렇죠? 살인죄에 대하여 모두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은연중에 죽는 살인죄가 되는 그러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도피성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이 46차례나 죽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 단어가 살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165번 정도가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데 이 살인하다에 대한 이것이 돌발적이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죽이는 것, 법 절차에 따라서 죽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인죄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누구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레위기서나 신명기에 가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에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에 무슨 조항이 붙었어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서도 살인을 하게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구약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살인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 누구를 죽여요? 형제를 죽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성경에 등장시킬 때 형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형제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 즉,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엇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의 중심은 생명의 존중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묻지마 살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왜 죽였어요? 그냥 기분 나빴어요. 저 사람이 나를 찔러봤어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전쟁을 통해서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일들에 대한 사형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이 6계명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안 가려고 그래요? 군대에 안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뭐가 있지 않다?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군인이라는 게 적을 죽여야 되는 게 군인인데 못 간다.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씀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또 뭐 뒤에 가면 간음한 사람들, 어떤 간음한 사람들은 화형에 처하라는 것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 구절도 성경에 등장해요. 이해하시겠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존중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라. 이것은 여러분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시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신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이 시사 프로그램에 사형수 5명이 등장해서 이 성경 구절 10계명을 들고 나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실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형제를 죽이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귀하고 값진 생명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에 대한 이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제 7계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18절에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에 대한,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 국한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결혼한 남자 여자냐, 결혼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당시에는 그런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에 대한,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이 제도들을 보면 다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또 힘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처녀인 여자와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그 처녀라면 그 여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일부 다처제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도 뭐라고 부릅니까?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가? 당시 문화가 그렇게, 일부 다처제를 문화 속에 허락하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결혼한 남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왜 그렇게 써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럼 뭐가 깨져버리겠어요? 두 개의 가정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바세바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끝내는 어디까지 가요?
우리아 가정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7계명에 대한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반드시 깨진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별의별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인류 사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또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모습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드라마마다 여러분 다 등장하잖아요. 영화마다 다 등장하잖아요. 이런 소재가 없으면 여러분 흥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 결과물들은 어떻게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 결과물들은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반드시 죽여라. 남자 여자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어떤 남자와 유부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죽여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하고, 이거 악한 것이다 라고, 이거는 가정에서 어디까지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을 공동체에서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21절과 23절에도 아합과 시드기야 내용이 나오는데, 이웃의 아내를 가늠한 사람에 대하여 화형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더 강하게 얘기하시죠. 여자를 보고 어디에?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한 사람이다? 가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 목적어도 없어요. 누구에게 이런 말도 없어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에 품은 것도 뭐한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죄다라고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뭐 하지 말라? 이건 이제 십계명에 가면 내 이웃의 것에서 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자, 남종, 여종, 소, 나귀, 양 이런 것들 쭉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도둑질은 이미 십계명에서 그것을 또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또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서로의 재산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렇죠? 서로의 재산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지 말고 그 사람의 재산을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의 첫 번째 되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유괴하거나 인신매매하는 것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유괴하고 인신매매하는 것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8계명 속에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 신명기 24장 7절에도 그러한 유괴와 인신매매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그 옛날에도 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모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현실 속에서도 많이 있었겠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여기 안에 다 속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재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요즘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이들에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 목록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가운데 이제 십계명에서 그 목록들이 등장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이웃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보시고,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인신매매나 유괴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0절에는 또 뭐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어디서 하겠어요? 무슨 용어예요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증인 채택 때문에 여야가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증인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맞는데? 그렇죠? 한 장관이 자기 아들 때문에 뭐 하다가 오늘 거기 검찰청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녹취가 나왔어요. 또 발칵 뒤집어졌어요. 또 거짓말했다고. 검찰에 와서 그의 아들이 그와 통화했다, 통화한 적 없다라고 엄마는 얘기하는데 그 아들은 통화했다는 거예요. 미쳐 팔딱 찍는 거죠. 왜냐면 누가 등장한 거예요? 증언이 등장한 거죠.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법정에서는 증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말은 왜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거짓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이웃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으로 그에게 해를 입히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러한 수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도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10계명만 인간이 지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대한 이 거짓 증거, 성경에는 누가 이거 대표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세벨과 아합 어디를 빼앗았어요? 아합이 자기 성 밖에 있는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죠. 근데 걔가 팔아요 안 팔아요? 나봇이 조상 때부터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지켜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실망해서 들어와가지고 꽁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저거 사고 싶은데 제가 안 판다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너 거 해줄게. 그리고 가서 뭘 세워요? 거짓 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팔 수밖에 없는 죽여버리잖아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야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급하잖아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려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당회했잖아요. 결정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마지막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장로들한테 전했어요. 저는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수협하고 그냥 빨리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수협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십사억 날리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형제가 그 대출의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라면 지금 그 자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구 욕하겠어요? 그 사람은 소리가 완벽했고 그 사람도 못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14억, 16억이에요. 그걸 날린 거라니까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내가 급하고 죽을지언정 내가 결정한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면 여러분 그 손해를 반반씩지든 최소한을 할 수 있는 결정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것이 거짓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라요. 누구랑 싸울 때도 마찬가지. 어떤 결정이 꼭 여러분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인 것을 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집이는 그의 여러분 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탐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10계명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요. 이 6계명까지 쭉 올라가 보면 우리들의 죄악의 결과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탐욕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저거 갖고 싶다 보이는 거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겠죠. 뭐가 생기는 거에 대한 탐심이 생기는 탐심이.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져야겠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럼 다 탐심인 거예요. 필요하면 살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쟤는 갖고 있는데 왜 난 없지? 뭐예요? 내가 능력이 되면 사야지. 여러분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지금도 제 방에 하나 있는데 세일한다고 샀는데 세일하고 샀어. 아주 비싼 거를 세일해서 아주 싸게 샀어. 그런데 또 더 싸게 팔아. 하나 샀는데 저거 언젠가 쓰겠지 하고 또 사. 아직 한 번도 못 썼어요. 아까워서. 여기 뭐야 다? 탐심.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6계명서부터 한번 체크해보세요. 위에서부터. 내가 뭐 살인은 뭐. 나는 내가 도둑질 안 하지. 거짓말은 안 하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말티니의 시작은 10계명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의 삭슨.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을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탐심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동그라미 치면서 탐욕이 생기면 거짓 증거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꾸며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제가 가진 게 부러우면 자녀들은 그러겠죠. 부모들에게 어떻게든지 저걸 갖고 싶은 마음들을 뽀집어낸단 말이에요. 탐심이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는 그 탐심은요 끝내는 도적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산산이 부딪히 이 가늠하는 것을 여러분 뭐 남자 여자가 몸을 섞고 뭐 이러한 성적인 어떤 행동 여러분 이러한 단위에서 보지 마세요. 이것을 더 넘어서 밧세바와 우리아를 통해서 행하여지는 그 가정 속에 다윗이 들어가서 그가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꾸며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신다면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죄의 끝은 뭐예요? 죄의 삭은 6계명에 있는 것처럼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5계명까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탐심을 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계명부터 5계명의 이 말씀들을 잘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계명 가운데서도 5계명까지 내가 아무리 잘 지키고 살아도 내가 생활 가운데 나오면 여러분 이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직접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삶의 직접적인 것은 6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 지킨다라고 생각해.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6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의 삶이 눈에 막 팍팍 보입니다. 6, 7, 8 이거 나 괜찮아. 근데 10에 딱 오면 탐심에서 우리가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악셀 밟으면 산이까지 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순식간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아가 죽는 것은 여러분 침이라고도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탐심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이 마음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탐욕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여러분 이웃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의 남종 여종이 될 수도 있고 소나 가축들 그들의 모든 것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 탐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하게 하려면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의 이 말씀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6계명과 10계명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계명의 원리들을 잘 보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이 10계명이 살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고 복받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계명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간다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을 탐욕 속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성에 차지 않아서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다시 자중하며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관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